인간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큰 것이면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경험이 중요하게 생각되면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 절대화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객관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그 경험이 커서 반드시 누구에게도 그런 경험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병 환자가 거의 없죠. 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나병자였는데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한 것이죠. 최고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그 경험이야말로 정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들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근데 이 병에서 나은 것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낫어.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인가?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어.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의 경험에게도 너무 큰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악한 일도 아니고 정말로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은 더 알리고 알려서 복음 전파에 유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교회 부흥에 유익이 된 것입니다. 아마 밝은 교회도 제가 그냥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병자들이 오면 다 고칠 수 있다면 아마 교회가 엄청 부흥될걸요. 그냥 벌써 이사를 가도 여러 번 갔을 겁니다. 밝은 교회만 오면 웬만함이 아니라 그 교회는 병자는 다 나. 그러면 굉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 말고도 이 한 개인으로 국한시켜서 나병 환자를 볼 때 나병 환자 스스로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니까요. 굉장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것 좋은 일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1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사람은 자기 나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경고하시되, 경고란 말을 씁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이 경고란 말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 또 알려지는 것, 그것이 여러 면으로 좋은데 왜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시는가? 경고까지 하시는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자신의 경험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 인생의 최대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왜 그런 경고를 하시지? 예수님 입장에서 좋고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은 일인데 경고까지 하시는 것, 뭐 그 경고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굉장히 강렬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강렬한 표현이 아마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병 환자로 있을 때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뭐 임금을 시켜주고 뭘 장관을 시켜주면 그거 좋다겠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장관, 대통령, 그 다음에 병 낫는 거. 그러면 당연히 병 낫는 거를 1순위로 뽑지. 나병이 있어서 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경고하시던 뭐 하시던 그런 것들은 내 안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16절을 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러죠. 자, 이것도 보통 상황과는 다릅니다. 보통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을 확산시켜야죠.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계실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더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더 알리고 그래서 부흥이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뿐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좀 더 확산될 쯤 되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제자들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 배 타고 가라. 너희들 가라. 그리고 예수님 조용한 데 가서 제자들과 다른 산으로 가셨어. 산으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도, 그 의도가 알려지고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 낫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병 낫게 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 고치는 것은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그 자체가 신앙적인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좋으면 거기에 빠져요. 너무 좋으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옛날에 찬송 금지곡 있었어요. 그 금지곡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찬송 작곡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찬송만 들으면 사람들이 매료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찬송을 금지곡 시켰어요. 왜? 찬송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찬송에 빠지니까. 찬송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그 찬송이 더 좋아. 그러니까 금지곡을 시킨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좋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도 그 자체는 선한 것이라 하고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무르익지 못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한적한 것을 너무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적한 것이 아니라 많고 풍부하고 넉넉하고 많고 잘되고 이거 좋아요. 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요? 아니요. 기복신앙 좋은 겁니다. 아니 잘되는 게 왜 안 좋은 겁니까?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좋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 걸 바라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는 그것만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그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인식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구속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아니라 그것은 all of them, 우리의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신앙에 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자도 고치고 또 우리의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격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하는 말씀이 경고하시면서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로 집에 있거나 어디 이렇게 가둬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다니냐? 그 당시에 종을 치게 돼 있어요. 네? 종을 쳐요. 종을 치고 다니는 그 종 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네, 내 옆에 오지 말라는 표시죠. 내 옆에 오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음을 입으면 종을 치던 사람이 격리된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종을 안 쳐도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딱 보고 이렇게 보고 낫구나. 그래서 증명서를 하나 써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식은 제사 의식이 있죠. 제사.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레위기 14장 4절을 보면 그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2마리를 가져오게. 그 새 한 마리는 이렇게 좀 각을 떠서 그 피를 그 환자에게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그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라 라고 제사장이 그거를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병도 힘든 것이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의식 가운데는 뭐냐면 그런 어떤 피를 발랐다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피로 바른 그 새 한 마리가 있는 반면에 날려보냈다. 그러면 이제 너 해방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병자가 나았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어려움에서 풀려났다 하는 그것에다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죄로부터 가두어진 내 삶이 이젠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 얘기도 사실은 길죠. 근데 그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고쳐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이 문맥이, 누가가 이 앞에 나병한 자의 이야기를 쓰고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일을 하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 중간중간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 그러면서도 그 말씀 속에 그 핵심 포인트를 놓지 않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맥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돼야지 구원 자체가 물러가 버리고, 왜? 병 고치는 것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에겐 피부적으로 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실감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냥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는데 그냥 기도 한 번 했더니 낫어요. 그건 금방 뭐가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표시가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을 최고치로 여깁니다. 그 최고치로 여기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최고치가 내 구원의 문제를 감속시키거나 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큰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인식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목적과 수단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하신 능력만 사모하면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잊고 사는 문제예요. 잊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잊고 살게끔 만드는 요소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본질을 강조하면요, 이게 일이 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니 막 부흥하고 있는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시냐고요. 더 그냥 박차를 가하고 엔진의 시동을 더 걸고 가야죠. 근데 뭔가 좀 막 올라갈 것 같으면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계속 그래. 복음서 보면 계속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 방향, 그것을 우리가 늘 감지하면서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기이 여기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더 명료하게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